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양자역학과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인간들이 깨달은 것은 고전 물리학과 달리 인간이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담의 경계선 말씀드리면서 기억나시죠?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선을 그어왔다는 것, 우리 인간들의 호모사피엔스리 아담을 이어가지고 관찰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뉴턴의 고전 물리학까지도 마찬가지고 1925년 때까지 그때까지 인간은 관찰자였는데 양자역학에 등장을 해가지고 참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관찰 대상이 아니고 상호 연결된 관계성의 네트워크로서의 우주를 보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해석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나의 아버지도 본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하늘 아래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구절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고전 물리학까지는 이런 역설적인 성경 구절들을 반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플라톤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의 폭이 반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이런 점을 우연히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동양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계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라는 말을 표현했죠. 우리라는 말부터가 경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집, 우리 성당, 우리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서양 문명에 물든 현대에서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노자가 가르친 도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인간들이 파악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죠. 원자입니다. 근데 이 원자를 27번, 붕어빵으로 비교했을 때 27번을 쪼개었을 때 그때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쉽겠죠. 그죠? 붕어빵을 27번 잘라보십시오. 가능한지. 한 7번 자르겠나? 8번, 10번? 그때부터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작은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이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출발점입니다. 당시 코펜하겐 학회에서 거론된 중요한 점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양자역학의 특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알아볼 것이 이 양자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소위 양자 얽힘 현상인데 당시로서는 이 주장을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처음부터 원자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았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주역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음양이 서로 얽혀 있음을 3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극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5000년 전 보킷이라는 우리 조상이라고도 하죠. 일본어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족 사람, 중국에서 제일 우리 한반도 쪽 가까운 이 동이족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우리 태극기에서는 태극 문양이 있죠. 그죠?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 옆에 있는 개들은 근곤감리라 해가지고 하늘 땅 남자 여자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변하는 모습을 이거를 철학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태극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그냥 아무 때나 들고 가지고 흔들고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이 태극 문양에서 태극의 상징에서 양자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가 자기 어떤 그 주장을 가다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노벨상 받을 때 일부러 태극기가 들어있는 태극 문양에 있는 그 옷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수상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양 철학에 닐스 보어는 감사함을 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이 물리학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선악의 문제, 윤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나눈다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가장 한심한 것은 인종차별이죠. 단일 민족이라는 것도 최근에 DNA 연구 때문에 밝혀졌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민족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러는데 최근에 결과를 보면 한국 고유의 DNA가 반밖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뭐 끝까지 한국 사람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조금 눈 모양이 옛날보다 좀 달라지고 키 좀 커지고 영양 때문에 이런저런 그 몇 가지 차이지 우리가 뭐 중국, 일본 사람, 몽골 사람, 한국 사람 나눈다는 것도 참으로 우스운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을 보더라도 한번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좀 구분하기 힘들죠, 그죠? 몇 년 전에 여름에 엄청 더웠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골 마을에 있을 때 그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시골집이 어떻게 잤는가 하니까 냉장고에 그 피트병 있죠, 그거 플라스틱 그걸 한 2개를 얼가가지고 얼가가지고 표준말 써야지. 얼려가지고 그거를 수건에 감아가지고 끌어안고 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 그때 그 더운 열대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언제 가을이 오겠는가.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계절이 어느 날 아침에 확 떨어지죠, 그죠?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느 날 뭐 8월, 7월, 매일 한식 이런 거 관계없이 어느 날 그냥 뭐 아침에 공기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봄은 양의 기운의 시작이고 여름은 폭발적으로 양의 기운이 득세하다가 가을이 되면 언제 그랬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대기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 음의 기운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죠. 이것이 음양의 변화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측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시간 차이 없이 바로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실험은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요즘에도 문방구하면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막대 자석이라 그럽니까? N극 있고 S극 있고 그렇죠. 파랗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반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N극 S극도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양의 이치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태극기가 위에 빨갛다가 밑에 파라면 어느 날 또 보면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닐스 보어가 원자보다 더 작고 더 근본적인 양자의 영역을 연구했는데 이 양자의 특성이 입자, 즉 모래 알갱이처럼 알갱이가 아니고 파동 그러니까 파도 있죠, 파도 밀려오는 파동처럼 서로 보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태양에서 오는 빛의 파동을 보면서 이건 입자가 아닌 것 같아. 입자로만 이해가 안 된다. 빛이 올 때 여러분들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빛도. 휘어져가지고 곡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 주장했습니다.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이 주장을 좀 더 가다듬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닐스 보어는 물질의 가장 미세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만물이 서로 얽혀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크게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요즘에서 태극 문양, 주역 사상, 동양 철학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얽혀 들어가구나 해가지고 자기는 깨우쳤다는 거죠. 이처럼 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 보수,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지금 보면 이러한 것들도 양자 얽힘 현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굴이 조금 시커매가지고 저 사람이 방글라데시니 아니면 인도네시아니 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와 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 우리가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죠. 양자 역학을 통해서 이런 엄청나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공장들이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은, 우리 젊은 애들은 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죠? 단조한다든지, 두들긴다든지, 어떤 어려운 육체 노동은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조차도 외국인 노동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이제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아예 머릿속에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애들과 우리들은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지난번에 제가 존 레든의 이미지라는 노래는 뭡니까? 저작권 보호 때문에 제가 틀어드리지를 못했지만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와 종교들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가. 이게 다 그치 양의 얽힘으로 다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와 인간 간의 관계도 양자 얽힘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지구의 탄생이 45억 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물체가 등장한 것은 30억 년 전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뽀글뽀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호수 같은 데서 산소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뽀글뽀글 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생물체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시기는 어찌 됩니까? 불과 300만 년입니다. 여러분, 30억 년 전에 태어난 이 이 지구에 출현한 바이러스와 기껏 300만 년 전에 출현한 인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우리 인간의 DNA에 바이러스가 무려 45%를 차지한답니다. 우리 몸 반짝은 반은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에 살균제 넣어가지고 죽이자는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이러스를 죽이면 우리도 죽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바이러스는 우리보다 더 주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를 거쓴 리처드 도킨슨 같은 학자는 인간의 몸의 주인은 사실 바이러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 종류가 약 90종류라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뭔가 하니까 주위 환경에 아주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참 멋진 말을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하고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쉽게 변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꼰대입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하고 양자역학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왜 변해야 되는지. 변해야지 우리는 진화해서 살아남습니다. 옛날 생각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망주가 일어나죠. 사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뭐를 보여주셨는가 하니까 낡은 생각에서 변화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 유다교 종교 생활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자주 가셨으니까, 그리고 해당에도 참여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기존 제도 안으로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는가 하니까 세술은 세보되. 이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성전이 텅 비었던 사순절과 부활절의 사태를 짧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없었던 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카이로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에 카이로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시간, 그죠? 이에 비해서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똑딱똑딱 하는 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 같다는 이 카이로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변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면 이런 축으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신앙생활 형태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단지 앉아가지고 묵주기도 뭐 100단 돌렸다, 뭐 십자가기 몇 번 했다 해가지고 만족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 시기를 예수님을 새롭게 찾는 시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해가지고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상처에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공포를 몰아내시는 그분의 영에서 예수님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슈레딩거라고 있습니다. 고양이 실험이라고 아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슈레딩거도 닐스 보어처럼 아주 강력한 사람인데 이 말을 했습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지 위에 자신을 던져 어머니인 대지 위에 몸을 눕히면 내가 그녀와 하나이고 그녀가 나와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내일 그녀가 당신을 집어삼킬 것만큼이나 확실히 그녀는 새로운 나를 낳을 것이고 나에게 한 번 더 새로운 노력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천 번이나 어머니 대지는 당신을 집어삼키고 또한 나를 낳을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오직 하나이며 동일한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현재만이 유일하게 끊없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좀 어렵죠, 그죠? 솔직하게, 그죠? 이 글이 어찌 물리학자의 그 머리에서 나온 글이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고대 엄청나게 많은 영성가들과 그 종교인들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직 현재만이 현재 아까 말한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느님의 시간, 지금 여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인류는 몇 천 년 전부터 글을 만든 이후 지금 모든 것은 여기로 다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과연 물리학자의 글이라고 양자학자의 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슈레딩거, 이 사람은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뭐 다음 이야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느 박스 안에 청산가리를 만들어 놔놓고 어떤 고양이를 집어넣어놓고 카텐을 가려 놓습니다. 못 보게. 그러다가 고양이가 어떻게 잘못해가 어떤 부분으로 손을 대면 청산가리가 터져가지고 고양이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지켜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켜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슈레딩거의 돼지 위에 자신을 던져 어머니 돼지 위에 몸을 눕히면 내가 그녀와 하나이고, 이거하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진정한 실제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경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죠. 그죠? 무경계. 지금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양자 역학까지. 또 지켜본다는 거. 이 부분, 양자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그게 뭔가 하니까, 지켜볼 때 그 물질이, 전자라는 물질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지켜보면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실험을 했는데, 슬리 실험이라 해가지고, 기둥을 2개 놔놓고 누군가 전자를 쏘는 겁니다. 쏘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이 전자가 구멍이 난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박힙니다.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런데 안 지켜보고 그 실험했을 때는 뒤에 보니까 파동처럼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과연? 그러니까 천재 과학자들이 옛날에 그 천재 과학자들 코펜하겐에 모여가 이런 이야기를 해대니까 아인슈타인하고 그냥 막 이 머리가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린 거죠. 전쟁판이 된 겁니다. 천재적인 과학자 25명 중에 아마 17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실험이 우리한테도 지켜볼 때는 슬릿이 통과를 해가지고 들어가 봤기는, 안 지켜보면 간척 안 할 때는 이게 파동처럼 들어가가지고 엉망으로 그냥 산만하게 찍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로만 하면 어디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시키면 좋겠습니까? 이 실험을. 특별한 거 없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연결되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미사하고 왔지만은 돌아가신 조사님 기도 안 합니까? 보입니까, 어디 하늘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지켜볼 때 이것이 간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창원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파동으로 간다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자 역할을 몰랐을 때는 뭐 되겠나? 아이고,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간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자 역학의 설득실험 가장 작은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전자보다 작은 게 지금 커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커크 물질이 아마 5개죠. 아마 또 그 더 들어가고 밝혀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의 지혜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고전 뉴턴의 물리학, 사과를 떨어뜨리면 만료인력 이 정도 거쳤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해봤자 하고 되겠나 하지만 이제는 양자의 역학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지켜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함을 해가지고 파동을 해가지고 이 어떤 영향력이 태평양 너머로 심지어는 천국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